요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굳이 우리의 상황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상황 자체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 이런 때를 일컬어서 만몬주의 시대 혹은 소비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금권, 금력,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만몬과 소비주의 시대라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몬과 소비주의 시대, 이런 시대는 과정과 의미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지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재산만 늘릴 수 있으면 좋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실력은 고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인 것이죠. 이와 같은 만몬과 소비주의 시대인 오늘날을 정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혹은 욕심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현대문화의 대중적인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을 맺는 시대가 만몬주의, 소비주의 시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참 힘듭니다. 깨어 기도해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는 이런 만몬주의와 소비주의와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들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존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로마 정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죠. 그리스도인 되면 고난만 있을 뿐이고 이 고난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면 그게 어때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처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날의 만몬과 소비주의로 인해 고통받는 세월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길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끝까지 잘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우리 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면 어떤 고통, 고난, 혹은 어려움, 또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끝까지 잘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이건 또 뭘까요? 자, 앞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끝까지 잘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주님하고 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체계, 보혈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도 없고 하는 천국,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서 이 고통을 좀 면해보지 하는 것,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함, 기대가 있는가? 또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오늘 매일 매 순간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살면 됩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고집스럽게 살면 그런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삶의 면면에서 믿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그 면면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점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행동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품위, 거룩한 삶의 향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되고 주님도 그 점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어쩌면 완벽하게 그럴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실수할 수 있고 혹 잘못할 수 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그 동력을 제공하는 그 마음, 소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너를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품위를 지키는 것의 저변에는 믿음과 성경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가 이것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명백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증거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지금까지 붙잡고 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또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생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마음의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성령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그 옛날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노함을 격동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그 만나를 계속 먹다가 이제는 질렸다고 고기 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모세를 향하여 분노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단 2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8절입니다. 조상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고기가 없을 때 이들은 감정적으로 이 결핍을 느낀 거지요. 결핍을 느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든 조상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이 역사적인 그 사실을 왜 여기서 언급할까요? 이것을 굳이 여기에 언급하는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돌아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마음이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른 가족에게 장자들이 다 그 가정이 무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들은 대단한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처음에 받았던 것이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매일의 순간에도 역사하실 텐데,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들은 그거 붙잡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에 부관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샘플, 그 예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알려주는 방향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에 지나간 우리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더듬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과 같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마음에 틈을 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의 흔적 있지 않아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거 붙잡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거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